네, 어, 이제 연말입니다. 우리가 남은 모든 시간들, 우리 교회에서도 남은 일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하나하나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으시고 마음을 담으시고 참여해 주시고 같이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졸업 예배가 있고요. 우리 유초등부에서 심예서 랩런트가 졸업을 하고 중고등부에서 오성은 랩런트가 졸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서 박강원 형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작이죠. 우리가 또 이제 새내기 오성 형제를 맞이해야 되는데 정말 어떤 필요하다면 뭐 행사도 준비를 해야겠지만 정말 그 형제가 이 청년부에 와서 내가 새로운 응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정말 치유받고 헌신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창 입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25일 날 금요일에 우리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뭐 점점 이 성탄절의 문화가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와 1년을 왔습니다. 앞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 성탄절 때 정말 여태까지 받지 못했던 그런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뭐 또 다른 광고사항 있으신가요? 그리고 26일에는 우리 청년 리더들, 신구 임원들, 팀장들 모여가지고 워크숍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좀 돌아보고 그리고 내년을 또 기획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공지를 다시 또 개별적으로 드릴 테니까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시다.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칠판을 안 둔 이유는요, 신속하게 마치려고. 네. 지난주에 우리가 축복을 대물림하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무엇을 대물림 받으셨나요? 또 헌신을 대물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 가문을 보고 또 주변을 보니까 축복보다는 저주가, 복음보다는 정말 언약보다는 뭔가 저주와 고통이 막 대물림돼 있더라고요. 또 원치도 않아요. 내가 배우려고 막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많은 유산은 상속받으려고 싸우는데 그런 안 좋은 것들은 전혀 싸우지 않아도 다 대물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대물림해야 되는데 헌신이 아니라 다 이기주의만 탁 대물림되어 있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 내가 진짜 괜찮은지도 모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령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면요, 문제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청년분들, 여러분들의 포럼을 상황을 듣게 되었는데 문제를 얘기해요. 근데 지난주 말씀에 답이 나왔죠. 모든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봐라. 문제는 지금 그 문제가 복음의 눈으로 안 보이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계보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는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문제될 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에 나왔던 그 사람들처럼, 여인들처럼 몇몇 사람들만,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만 성경에 기록돼 있죠. 만약에 그 사람들 스토리가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이 몇 배 더 두꺼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략하게 하신 겁니다. 네. 그 계보에서 스토리가, 계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름도 누군지도 모르겠고 스토리를 모른다고 해서 그게 아닌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계보에 들어갔겠죠. 안 그러면 다 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12 사도 제자가 있었지만 이름 없는 70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뭐 있느냐 없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복음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처럼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를 누릴 기회로 만듭시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형편과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 강단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오늘 받은 언약 무엇입니까? 우리의 오늘의 커비넌트, 이번 주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뭡니까? 두려워 말라. 저희 말씀 봤는데 응답이었어요. 말씀 딱 그 제목, 어제 제목을 확인을 했지만 내가 두려워할 게 있을까 하고 어제를 보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되니까 벌써 막 두려울 일들이 막 생겨요. 연말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두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고, 그리고 또 최근 몇 주 동안 막 이렇게 안 보이던 청년도 있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런데 또 오고 저의 두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지금 다들 두려움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막 겉에 보이는 거, 우리가 서로 깊이 소통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그냥 카톡 프로필 보고 뭐 인스타그램 보고 그렇잖아요. 물론 거기에 이제 진솔하게 나 죽겠어 이러면서 막 표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별로 없죠. 다 이렇게 좋은 것만, 나 이런 맛있는 거 먹었다, 이런 좋은 데 갔다, 이런 예쁜 거 받았다, 거의 뭐 그것만 보면은 완전 축복만 받는 사람이에요. 맨날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 거 받고. 그런데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생 동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드림, 어떤 꿈을 가져야겠습니까? 이 두려움을 해결하시려고, 영원히 해결하시려고 성탄, 그리스도의 나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고 이제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인생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일평생 살도록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성탄의 축복으로 우리를 회복하신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뭡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이미지, 그게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이 목자들에게도 가서 그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저기 동방에 이 동방 박사라고 나왔지만 지금 같은 어떤 대학 박사가 아니고 거의 뭐 점성술사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여인들에게 전해주시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영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실천하면서 작품으로 남길 게 뭐예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표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영적 체온을 올려라. 영적으로 진짜 뜨거워져야 되죠.
왜 뜨거워져야 되냐? 막 뜨거워가지고 뭐 방방 뛰라는 게 아니죠. 열은 에너지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이게 되죠. 모든 질병도 체온이 떨어지면은 쉽게 걸리게 되고, 그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건데, 영적 체온을 올려라. 영적 면역력을 올려라. 지금 우리가 코로나 뭐 어떻게 피합니까? 코로나가 전철에는 안 간대요. 그래, 전철 타세요. 전철은 마음껏 타셔도 돼요. 거기선 붙어 앉아도 되고요. 식당 가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담배 필 때 마스크 안 써도 돼요. 그렇게 바이러스가 피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 면역력 올려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을 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면역력 올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세가 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실수록 사단은 발악을 할 건데요. 그거 어떻게 피합니까? 미쳐가지고 날뛰는데. 진짜. 그래서 어떤 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내년에 우리가 이제 건강한 청년들이 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 나아갈 건데요. 가정이 살아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매일마다 저 생명의 삶, 생명의 삶은 그 책자가 아니에요. 생명의 삶은 그 책자가 아니라 그 책자를 가지고 있어도, 뭐 우리가 성경책 가지고 있어도 뭐 그걸 읽어도 내 거 안 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생명의 삶 거기다 빽빽하게 써도, 우리가 원래 항상 메시지 노트가 있었잖아요. 은혜는 메시지 노트가 다 받는다고. 생명의 삶을 날마다 이 복음을 누리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그거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생명 살리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업, 업의 현장에, 지역에 진짜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이 열리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 마음 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겁니다. 원하는 자에게. 그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다녔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천사들을 만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만화나 이런 그림에서 보는 애기 천사가 왔는데 막 두려워 막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막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두려워하거나. 근데 그 모습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왜 두려워했냐? 오늘 말씀에서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근본적인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도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했는데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놓칠 때 갑자기 두려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가 아무리 못 갈 것 같은 기분이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저 못 갈 것 같아요 이러면은 못 가져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이유 없이 두렵고 수치스럽고 외롭죠.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실수 안 한 것 같은데, 그 옥의 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제가 현수막을 하잖아요. 그럼 현수막에서 저만 이렇게 저거 이런 게 있어요. 왜? 만든 사람이 아니까. 저거 저렇게 안 됐어야 되는데, 보는 사람은 몰라요. 수치스러워. 내가 왜 저렇게 했을까? 아무 의미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지난주에 청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 가지고 막 산 막 옮기고 댕겨도 죽어요. 이 개미 한 마리 옮기는 삶을 살아도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이런 불안함과 수치스러움에 매여가지고 마귀의 공격에 휘둘리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 형제님이 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누구에 대한 원망하면서 살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치유되고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건데, 오늘 말씀 통해서 성경적인 그 내세관, 죽는 게 문제가 아니죠. 죽은 뒤에가 문제이기 때문에 죽는 게 문제예요.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뭐 굳이 뭐 이렇게 우리가 모이고 아둥바둥 하나님 믿고 이럴 필요가 없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내세관을 가지고 내세, 올내, 세상 새, 다가올 세상, 죽은 뒤의 세상,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이 삶 속에서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죽음, 사후, 내세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막 누가 야, 죽으면은 막 지옥이 막 이렇대. 어떤 사람이 지옥, 천국 갔다 왔대.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옥과 천국을 어떻게 사람의 언어로 표현을 합니까? 뭐 황금 길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게 황금이겠어요? 그거예요? 에메랄드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 물질 에메랄드? 아니잖아요. 정말 표현할 게 없어서 가장 아름다운 거를 얘기를 한 거겠죠.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사후 세계만을 강조하는 부분적인 이 내세관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러면서 이걸로 이제 많이 또 전도를 했던 적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었는데 이제 그 말을 들으면 아 맞아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지만 하나님도 안 믿고 영적인 세계를 안 믿는 불신자한테 그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왜 죽어? 이러면서 싸우겠죠. 그리고 그것만 생각을 하면 이제 이 현실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현실만 강조해요. 현실.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난 모르겠고 가봐야 알겠고 그거는 지금 여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안티 에이징 나이 든 거를 안티하고 있어요. 난 나이 들지 않겠다. 이러면서 그 안티 에이징 한다고 해서 나이가 안 드는 게 아니잖아요. 멋있게 늙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늙어가는 거예요. 이제 뭐 전사님 너무 늙었어요. 네, 우리 함께 늙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랬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분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이제 뭐 죽으면 천국 가니까 막 살아야지. 그거는 좀 잘못 복음을 이해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배고플 때 밥 한 끼 얻어 먹어도 저 사람한테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오죽하면 은혜 갚은 까치가 있잖아요. 얘기가 까치 다리 고쳐줬더니요 은혜 갚으러 까치도 오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를 신경 안 쓰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간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기대하면서, 그렇지만 애통한 마음으로 지금 이 노아의 홍수의 때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문,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이름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속이잖아요. 저 사람은 지옥 떨어져도 돼. 지옥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마귀의 얼마나 큰 거짓말입니까? 지옥에 떨어져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돈 떼먹은 사람은 지옥 떨어져도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관점을 바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맛보지 못한 교인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땅에서 풍성하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이걸 누려야 되는데 그걸 맛을 못 보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내가 뭐라도 해야,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이거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청소해가지고 천국 계단을 하나씩 쌓는 게 아닐까? 이런 틀린, 섞인 복음 말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막 강조를 하죠. 뭔가 나타나야 돼. 막. 예수 믿었는데 뭐 손 만지면 나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지금 치유가 막 일어나야 된다. 그럼 치유를 일으키시겠죠. 좀 삶이 바라져야 된다면 삶이 바라져야겠죠. 그래서 예전에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처음에 조선 땅에 오셨을 때 하도 사람들이 술 퍼먹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술 먹지 말라고. 복음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이제 시대가 지나서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교회 다니면은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 정리한 전사님 술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가 수준 있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저도 진짜 딱 그 군대에 있을 때는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술 마시는 거 좋아요. 마시는 좋은데 어느 순간 딱 보여. 저 사람 취했구나. 지금 말이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 행동이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 할 때 너무 안타까워. 그럼 그 뒤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봅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령에 취하셔야지. 그래서 은사 막 누가 뭔가 되면은 막 뭘 보고 듣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신 이 교회에서 체험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특별한 걸 찾아다녀요. 교회 뭐 이제 다니다 보면 우리가 교회를 한 10년 연관 회원권 끊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평생 갈 교회인데 그러면 평생 은혜가 넘쳐야겠죠.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 내가 시들해져가지고 아니잖아요. 그럼 원래 교회 오래 다니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증인이 저기 뒤에 앉아 계시잖아요. 25년 동안 더욱 은혜가 계속 깊어지시는 그런 증인들을 봐야지 자꾸만 이 믿음의 불신앙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성경의 증거들을 보시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우리가 방황해요. 시간 낭비를 해요. 그래서 매번 예배 드리실 때마다 여기에 결론이 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은 무엇이냐? 이 생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의 고통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불신자의 상태가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불신자 상태 구원의 길에서 6가지를 말하는데 혹시 알아요? 불신자 상태? 알아요?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을 한번 정리해보자 그랬잖아요. 불신자 상태. 그거가 정말 우리한테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막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못하겠죠. 나도 스스로 막 정죄감에 빠지지 않겠죠. 이 마귀의 자녀된 고통, 그 마음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떠난 그 두려움, 수치심, 외로움을 누가 견디겠습니까? 그거를 감추려고 그거를 이겨내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정신이 점점점 피폐해져요. 정신 문제가 끊임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모르겠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오는 그 정신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큰 것 같아. 그리고 육신이 진짜 실제로 병들고 있고요. 백신, 마스크 뭐 별게 다 나오겠지만 이게 점점점 의학과 과학이 발달할수록 편해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뭐 더 병들어요. 이제 병 걸리면 뭐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지옥의 두려움. 지옥이 있는지 본 적도 없는데 막 너무 힘들면 지옥 같다 그러고 막 힘들다 그러고 우리의 영혼은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물림됩니다. 저주가 대물림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기 전에 불신자의 상태를 이해하시고 이 땅에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신자의 7가지 축복을 아십니까? 그걸 한 가지 한 가지씩 꼭 묵상하시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문도 아니고요. 이건 교리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그럼 기도해야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시간에 기도해야죠. 그리고 마귀의 모든 일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시고 천군 천사의 그 역사를 체험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내가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정말 복음 전하는 다락방 운동을 올바르게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교육자 모임을 한 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에 있는 선배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상담을 하러 갔죠. 그랬더니 탁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요한아, 다락방이 진짜 뭔지 아냐?
그걸 알아야 된다. 그렇구나. 내가 정말 다락방을 아나? 다락방을 알고 내가 지금 다락방 된다 안 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건가? 바로 그렇게 그 생각 딱 바꾸고 하나님 제가 정말 올바르게 복음운동 시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연락이 끊어졌던 막 새신자들이 갑자기 막 다 연락 와가지고 가서 복음 전해주고 만나고 오늘도 또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요한아 내 남편이 복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랑 하나님이랑 잘 몰라. 어떻게 하지? 연락 왔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접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몰랐을 때는 영접 그냥 해준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전하는 자도 그 영접의 의미를 알고 전해야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막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막 몸부림쳐야 됩니까? 아니면 다 헛된 거야? 막 회의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지나온 과거는 발판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상처 누구 때문에 막 끝이 없어요. 발판 삼으시고. 그리고 이 현재에 우리는 복음을 24시간 누리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모든 시간. 게임을 할 때든 친구랑 놀 때든 취업을 준비할 때든 시험 공부를 할 때든 뭐 할 때든 강아지를 키우든 고슴도치를 키우든 복음을 누려야 돼요. 우리 집 고슴도치는 너무 잘 큽니다. 왜? 관심을 주거든. 우린 떠받들지 않아요. 아유, 그래서 우리 고슴도치 담당자가 집을 막 자고 있는데 흔들어. 야, 왜 그래? 막 흔들면 훅 막 소리 납니다. 근데 때 되면 밥 주고 물 주면 알아서 커요. 생명은 다 자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발판 삼고 현재의 복음을 누리면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무당을 찾아가거든요. 이제 연말에 뭐 올해 장난 아니겠죠 진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적 쓰고 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그 펜스 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님이 진짜 엄청 신실한 크리스찬이신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린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막 대선 토론 이런 거 하잖아요. 지난번에 부통령 토론했는데 펜스 부통령분은 지신 것 같아요. 카멜라 해리스가 되신 것 같은데 엄청 신사적이야. 싸우지를 않아. 와, 그래 좋은 거구나.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의 시민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이 무엇인지, 이 연말을 앞두고 내가 누려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일평생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언약을 정리해 보세요. 없으시면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돼요. 그러니 그거를 놓치니까 하나님이 엑기스로 딱 이번 주에 붙잡을 걸 주셨는데 놓치니까 막 이것저것 막 이것저것 메시지도 들어보고 막 성경도 읽어보고 그 불안한 마음에 그러지 마시고 강단 말씀 붙잡고 거기에다가 성경과 또 다른 뭐 본부 메시지와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24시간 복음을 누립시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칠판을 치우고 한 10분밖에 줄이지 못했네요.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도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해 줘야 될 게요. 지금 연말에 청년들이 또 뭐 이 마음 심적으로도 그렇고 몸도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회장님도 아프시다 그러고 총무님도 아프시대요. 또 아프면 불안하겠죠. 혹시 만약에 감기 기운이다 이러면 코로나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지고
나태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시간이 없고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세워내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우리 청년분들이 그 응답을 받을 주역들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 말씀 붙잡고 또 우리 카이로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